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6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권사님.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은 큰 용사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무기력이라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무기력이나 무력감 중에서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그 1960년대 그 마틴 그 셀리그먼이라는 그 심리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한 실험을 통해서 이 우리들에게 그 있는 그 학습된 무기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 마틴 셀리그먼이 이 동료들과 함께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참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게 이제 용납이 돼서 그런 실험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개를 가지고 이제 큰 상자에다가 이제 그 개를 이제 놔두고 그리고 이제 그 개가 상자에 나오려고 할 때 그 상자 주변에 그 전기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 개가 나오려고 할 때 그 상자에 그 전기 충격을 이제 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처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전기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이 상자를 이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자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전기 충격을 강력한 전기 충격을 64번인가 이렇게 충격을 개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초 동안 이 개가 막 그 상자를 나가려고 하다가 그 전기 충격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이 개가요. 그 다음에 그 상자에다가 이 개를 놔두고 그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보다 좀 약한 전기 충격을 줘서 이 개가 충분히 이 상자를 뛰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기 충격이 이제 있는데도 이 개가 그 상자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살짝 오는 그 전기 충격에 의해서 이 개가 그 상자 밖을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연구를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 자신이 통제되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무기력함이나 무력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통제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무기력함이나 또 무력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커스 이렇게 단에 가보면 그 코끼리들이 이제 서커스를 하는 이런 코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코끼리들을 보면은 코끼리의 발에 그 밧줄을 묶어두는데 근데 그 밧줄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밧줄에 그 말뚝에 이렇게 박아서 묶어놓는데 이 코끼리가요, 이 큰 코끼리가 충분히 그 밧줄을 벗어나서 그것을 끊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자신의 발에 그게 밧줄이 묶여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이 코끼리의 발에 그 이제 밧줄을 묶어두고 그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가 나갈 수 없는 그런 힘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코끼리가 그 밧줄을 나는 이 밧줄에 묶이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일들로 반복되어서 그 코끼리가 자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 하나에 그 묶여 있는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이 동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이 동물을 통하여서 연구를 한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현상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한 것인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가 실패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겪게 되면 우리가 이 학습된 무기력을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전하다가 한 몇 번 실패를 하다 보면 내가 그것들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들에 몇 번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들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닫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쌓여 있었던 그런 학습된 그런 무기력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도전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그냥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무기력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서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에 빠지거나 또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내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앉아있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전히 내 생각을 꺾고 또 내가 숨어서 그렇게 내가 있는 상황에서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참 많이 유행했던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그 삼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온 그런 단어들인데 바로 이 삼포 세대 요즘 젊은이들을 그 삼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삼포 세대는 무엇이냐면 그 세 가지를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N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N세대도 지나가서 이제 MZ세대인데 그 N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 N을 우리가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 N을 씁니다. never, no 이런 이야기로 이제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삼포 세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냐면 바로 연애와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바로 부딪히는 벽들,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그들이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애해봤자, 그리고 나는 결혼해봤자, 나는 출산해봤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포 세대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또 5포 세대가 생깁니다. 세 가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를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나온 거죠. 바로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집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해도 참 그것들이 나의 현실 속에서 참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포 세대가 있었는데 그 뒤에 7포 세대가 또 나옵니다. 이 7포 세대가 나오는데 이 7가지, 5가지에다가 2가지를 또 더하게 되는데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또 집, 인간관계, 여기를 또 넘어서 이제 꿈과 그리고 또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기력함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7포 세대를 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다포 세대입니다.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대들이 이유가 바로 내가 부딪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그런 무기력함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세대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젊은 이들의 말뿐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3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기력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도전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겨내기보다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우리 안에 속삭이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만나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노력해서 뭐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나의 상황은 이걸 이겨낼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은요, 내 스스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여러 번 하는 걸 봤을 때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안에 학습된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쟤는 참 우리 애지만 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무기력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애는 너무나 부족해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애는 참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우리 배우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 번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그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나 또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될 거야.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학습된 무기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정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은 너무나 어려워서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도 우리에게 학습된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나는 더 이상 치료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치유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건강이 약해서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무기력한 마음들, 무력한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학습된 무기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습된 무기력,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력함들을 깨트려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또 묵상해 보면 이 기드온은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는데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이 큰데 그 안에 숨어가지고 오늘 그가 가진 그 밀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몰래 수확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 기드온이 오늘 숨어서 그렇게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미디안이 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했던 그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미디안 나라로 인해서 또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사사기 6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부터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오늘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열심히 양을 키우고 이제 그것들을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확을 하려고 이제 파종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수확해서 내가 이것들을 먹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파종한 것들을 다 망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도록, 하나도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는 것은 이 밀을 타작하는 것을 걸리게 되면 그것도 다 빼앗기고 그것도 다 먹을 것이 없이 그 다 가져가기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의 모습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농사를 했지만 그것을 거둘 때 그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다 가져가고 또 밥을 다 차려서 먹으려고 하면 그것들을 그냥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냥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7년 동안 그들이 그 미디안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의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내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그 굴을 파고 또 산성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기드온도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그것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이 기드온이 학습된 무기력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 숨어서 그것들을 미디안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 기드온의 그 무기력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미디안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막혀있는 담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이제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우리가 숨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붙잡혀 있던 기드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들을 잡고 있는 그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와 고통,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과 그 마음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 무기력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7년 된 미디안과 같은 그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6장 6절에서 그 미디안 가운데 7년 된 미디안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이 부르짖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년 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무기력들을 깨워주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하면 무기력할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무기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7년 된 고통이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7절에서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부르짖음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우리 안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늘 되뇌이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래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우리에게 이제 포기하라, 이제 너희는 숨어라, 숨어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연못에서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어 포기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과 같이 나를 누르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내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학습된 무기력,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와 절망, 이 미디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그리고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과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원래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드온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자신이 작은 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현실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실상은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자였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현실 안에 나의 삶을 가두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태생이나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상황보다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너무 약한데요, 하나님, 저는 이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어려운데요, 저는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나이가 너무나 적은데요, 저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무기력들을 깨게 하시는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용사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들, 그들에게 있는 현실들, 그들에게 있는 모자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얘들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얘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얘들은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얘네는 공부도 못합니다. 얘네는 너무나 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큰 용사여,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그래, 우리 아이들 큰 용사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그런 가족들을 향하여서
늘 므낫세 중에 작은 자로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큰 용사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큰 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주는 거죠.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고백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미디안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무기력들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연약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미디안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치, 나는 큰 용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큰 용사가 우리 됩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그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디안과 같은 실패와 무기력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미디안과 같은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한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무기력함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도록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뛰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예전에 보았던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 벼룩은 그 자신의 몸에 200배 이상을 뛰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벼룩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몸의 200배의 높이를 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벼룩 위에 그 벼룩에다가 그 유리컵, 보이지 않는 그 투명 유리컵을요, 그 벼룩 위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 벼룩이 이제 뛰다가 그 유리벽 위에 머리를 이제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뛰다 보면은 그 부딪히게 되니까 아프죠. 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뛸 수 없구나라는 그런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벼룩이 이제 그 높이 정도밖에 스스로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리벽에 갇혀 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 유리 그 컵을 치워 놓아도 그것들이 이제 치워도 이제 그 벼룩이 부딪히지 않고 200배 이상을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딪혔던 그런 한계와 자신이 부딪혔던 그런 실패로 인해서 여전히 그 높이밖에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벼룩이요, 이제 그 자신의 그 능력밖에 뛸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그 벼룩을 다시 이전처럼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벼룩이 예전처럼 200배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고 벼룩이 있는 그 자리를 탁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벼룩이요, 이제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만큼 다시
뛰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그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깨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참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미디안을 없애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유리벽을요, 오늘 없애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무기력함들을,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리벽을 치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리벽이 치웠다고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높이밖에 뛸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유리벽이 없어진 그 순간들을 우리가 뛰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덮고 있는 유리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미디안과 같이 우리를 찾아온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리벽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유리컵이 되어 덮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뛸 수 없도록 수없이 부딪히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유리벽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것들을 치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들을 이미 치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 우리가 큰 용사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도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제야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전의 능력들을, 그 은혜들을, 아니 더 큰 은혜들을 사모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지금 여러 상처와 고통을 겪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리벽을 이제 치우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치우신 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큰 용사가 되는 우리 교회에 나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 용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그 유리컵을 치우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내가 치울 수 없는 그 미디안과 같은 상황들, 그것들을 먼저 치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학습된 무기력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미디안과 같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숨어 있고, 내가 또 멈춰 있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닫아놓고, 또 내가 믿음의 일들을 접어놓고, 또 내가 도전해야 하는 일들을 접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디안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다시 한번 큰 용사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큰 용사로, 우리의 가정이 큰 용사로, 우리 교회가 큰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